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주관하신다는 것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그 어떤 인물도 하나님을 뛰어넘어 존재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간섭하시고 통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바로라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를 주관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당연히 부르시고 구원하신 우리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지만 역사 속에 훌륭했던 사람들,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다면 믿는 사람,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겠냐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조차도 역시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성도가 사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시고 있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내가 사는 이 이유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는 이유를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바로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바로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계획을 가지셨다면 오늘 믿는 나에게도 내가 사는 이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나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졌어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는 거역을 했어요. 그리고 재앙이 왔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겠다 해놓고 또 거역을 합니다. 안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재앙을 내리고 또 경고도 하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것만 해도 2번이에요. 악질, 독종, 이 재앙들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냥 귀찮아서라도 안 하실 텐데 그냥 바로 그냥
죽여버리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내 보내는 이것,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굽히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계획한 바, 이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고집 피워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고집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것은 누가 할 일입니까? 바로가 할 일이죠. 이건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바로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일을 바로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꼭 나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꼭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겠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겠지,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서 꼭 이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서만 꼭 이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뭐 거창하게 추상적으로 뭔가를 나열할 수도 있겠죠. 영적으로 나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찾아보십시오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인 저를 통해서만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서 꼭 일을 하고 싶다는 게 있을 거예요. 사모는 사모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통해서만 이 일을 꼭 하고 싶다. 그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걸 지금 우리 모두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거부했잖아요.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집요하게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 앞에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에게 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지십니까? 안 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도 반복하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반복하셨어요. 참 그러고 보면 이 바로는 참 강심장이다. 그죠? 그런데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을 하시고 또 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그때 들을 때뿐이지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 며칠만 지나면 무슨 말씀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 그런 말씀 들은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제대로 들었으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뭡니까? 진정으로 회개하면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었으면 말씀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행동을 자극하게 되겠다는 말이에요. 변화가 없다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거부했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안 좋은 일이죠. 그런데도 이 사람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오래 참으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재앙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좋은 면에서 집요하고 고집스러운 이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절대로 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굴복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도 안 들려 거부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백성이 이 어려운 일들을 다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엄청난 손해가 될 텐데 이런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거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든 아니면 안 좋은 일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든 간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이유 저 이유 갖다 대면서 이 변명 저 핑계하면서 말씀을 거역하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봤자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냥 알았다 하고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또 심지어 악성 종기까지 생기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박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우박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백성에게 너뿐만 아니라 너 신하와 모든 백성에게 다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15절에서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이 돌림병이 이 바로에게 그리고 바로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쳤더라면 너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중에 백성 중에서 이 돌림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직 죽지는 않았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요. 특별히 바로는 하나님께서 돌림병을 하나님이 더 심하게 해주셨더라면 이 바로는 이 세상에서 이미 끊어졌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너가 살아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그나마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지금 너가 살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를 못 죽여서 안 죽이는 줄 아냐? 얼마든지 너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너의 목숨, 나에게는 팔이 목숨이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말씀 한마디로 죽일 수도 있고 손가락 하나로 죽일 수도 있는 분이에요. 천사 하나 보내서 그냥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너를 살려놓은 이유가 뭔 줄 아냐? 긍휼 때문이다. 나는 너를 통해서만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를 살려놓은 거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로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나한테 긍휼을 베풀려면 좀 이런 재앙도 없이 평탄하게 해주지. 왜 나한테 이런 엄청난 재앙을 주면서 나를 살려주었니? 긍휼을 베풀었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냐?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적 없습니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앞서는 경우가 없지 않나요? 아니 나한테 긍휼 베풀려면 은혜 베풀려면 이럴 것도 없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를 살려둔 것만 해도 감지덕지다 이거예요. 긍휼인 줄 알아라, 은혜인 줄 알아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죄 가운데 있었던 자들 아닙니까? 원래 우리는 마귀에 속해 있던 세상에 속해 있던 자들이에요. 죄 가운데 하나님과 떨어졌던 죽었던 자들이에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이게 우리 힘으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긍휼은요, 구원받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서 죄 안 짓습니까?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살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데 요즘처럼 사람 죽이는 일이 많은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또 사건 사고는 얼마나 많은지 그러는 중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코로나도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진정시키시니 우리가 이 정도로 살고 있지. 오늘 이 전염병처럼 말이에요. 심하게 돌려버리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긍휼인 줄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쓰러지고 저기서 쓰러지고 중환자실에 실려가고 의료진이 부족해서 시설이 부족해서 집에서 나 뒹굴어지고 그래 보세요. 어찌 될 건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긍휼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아니면 전체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가져가신 것을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되고요. 남아있는 것, 남겨주신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가져가도 나까지도 다 죽여도 나까지도 끊어버려도 내가 할 말이 없는 존재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내 생명이라도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것이라도 내게 남겨주신 것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 위해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초점이 가 있지 아니하고 자꾸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의 물질에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조금만 사라지고 없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면 내게서 뭔가 없어졌다 할지라도 나를 살려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 긍휼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내 손에서 쭉 빠져나간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은 안 좋은 일들이 내게 닥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갖고 가신 것에 대해서, 없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까?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심판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한테 들이내밀면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이렇게 생명을 주셔서 또다시 긍휼을 베푸셔서 이렇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원망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오히려 머리를 엎조리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불평하지 말고 내게 그래도 남아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더 기도하면서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돌림병을 직접 쳐서 너를 얼마든지 세상에서 끊어지게 할 수 있지만 너를 살려놓았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16절에 보면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역사에 악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에서 세워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세우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냄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권능으로 역사하셨구나 하는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수백만의 사람이 200만이 넘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수백만의 사람이 이렇게 대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걸 사람들이 듣게 될 때, 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저기 포항 쪽이나 동해안 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낙동강을 건너서 이렇게 우리나라 중심 쪽으로 뭐 충청도 쪽이나 경상북도 쪽이나 뭐 이쪽으로 건너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낙동강처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두 부족이 아주 센 부족이 있었어요.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강한 부족, 이 나라들을 갖다가 쳐부수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처음 성이 어디였죠? 아주 그 힘이 없는 성 있잖아요. 여리고 여린 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이 있었어요. 그 여리고 성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첩자, 간첩 2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2명을 보냈는데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요, 이 첩자들을 간첩 2명을 숨겨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소문을 들었다 이거예요. 요단강 동쪽에서
그 강한 부족 두 나라를 갖다 쳐 부수었다 이거야. 이 나라는 어느 나라도 쳐볼 수 없는 강한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를 정복해서 이 백성들의 그 나라를 주었다 이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난 뒤에 가슴이 물같이 녹아버렸다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강한 것 같으면 내가 너희들을 숨겨주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리고 성도 상당히 센 나라인데 내가 소문 들어보니까 비교가 안 되더라. 반드시 우리나라는 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중에 쳐들어올 때 우리를 좀 도와주라. 보살펴주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다른 부족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냥 녹아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바로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그 위에 있는 14절의 말씀은 이래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 천하에 나와 같은 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걸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기 전에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이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너희들이 내가 온 천하에 이와 같은 자가 나와 같은 자가 없다는 걸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소문에 소문을 거듭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나갈 거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세움을 받았습니까? 바로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하는 건 아닙니다. 뭐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호와의 신, 이 하나님 보통 분이 아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소문을 타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파가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온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체험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입으로 전하든지 다른 사람이 보고 그냥 듣고 소문을 통해서 알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능력을 베풀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좋은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해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만나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체험하든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든 간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체험하면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가슴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게 간증이에요.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 세상의 그 어떤 우상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와 비교할 바가 안 돼. 역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영광이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만날 수 있겠어요? 언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겠어요? 어려울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회개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서 사명을 찾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게 돼요. 어려울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 주실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죽어도 좋다. 그 도가 뭐라고? 하나님의 진리도 아닌데 나름대로 인생의 어떤 그런 바람직한 삶의 태도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성도가 바르게 살아가야 될 이유, 인생의 목적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인생이 달라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혹시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안 좋은 일을 주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긍휼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형통함 이런 거 없지만 늘 보면 쪼달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왕창 망하게 하실 수도 있고 죽게 하실 수도 있지만 나를 이렇게 살려두신 것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이 정말 이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
거기에 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